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가 어딜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은 간단한 장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면 돌판을 똑같이 깎아가지고 다시 산 꼭대기로 아침에 올라온나 거기서 만나자,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유효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어딘가,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같이 해봐요. 언약, 동행, 교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 속에서 지금 녹아있는 말씀들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28절까지 모세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뭐냐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여 그 땅 주민을 쫓아내시겠다. 이게 10절 11절.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게 12절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뭐냐, 가나안 땅 주민들과 통혼, 네 아들과 딸을 주어서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6절까지가 뭐가 나오냐니까 3대 절기를 지킬 것. 이게 이제 간단하게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앞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그리고 언약의 책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다, 엄난하게 섬겼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3,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나고 싶지 않으시죠?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5절에 7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속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십니다. 반복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한다고 얘기 드렸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430년 동안 절대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큰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다시는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십니까? 라훔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한눈의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헤세드, 인자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올 때에 2절에 보게 되면 내게 보이되, 그렇게 해요. 너 아침에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나하고 만나자, 보이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차브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공고히 하다, 자리 잡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와가지고 슬쩍 얼굴만 보고 내려가는 거 아니다. 장기 체류 준비하고 올라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갈 때는 2손에 돌판을 들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모세가 뭐 캠핑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간 게 없습니다. 돌판만 2개 딸랑 들고 올라갔는데 며칠 있었다? 40일을 있은 거예요. 여러분, 왜 40일입니까? 내용이 그렇게 방대합니까? 꼭 40일 동안 있어야 됩니까? 근데 모세는 안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하나님과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게 제일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니까 제가 생각해도 안 내려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모세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른 것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수많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했다면 그는 절대로 애굽 궁정에서 나가서 자기 민족을 보고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자기 누리는 그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백성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목이 뻣뻣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세요. 이게 제가 복인 거 압니다. 하나님 이름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그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지금 십계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광야 생활이 남아있는데 40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12명이 갔다 와서 민수기 13장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준비가 못 됐어. 준비가 안 돼서 못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어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복이 떨어지기를, 어떤 분은 뚜껑까지 닫아놓은 분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에 그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4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일어난 일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이적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는 wonder 이렇게 돼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을 누가 보냐? 가나안 땅 백성도 본다는 거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철기였어요. 철기 문명이었다고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화가 앞선 민족이 이깁니다. 무기도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고 전투력도 훨씬 더 강합니다. 이들은 노예였고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블레셋 해변길로 가지 않냐고 광야길로 돌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뭐 하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면. 할렐루야. 12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지금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나와 맺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과 맺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지 말라고 두 번씩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요. 그쪽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마라. 내 언약이 유효하다. 할렐루야. 네가 언약 백성이라면 이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왜 두 번씩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언약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맺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이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고요? 가나안 풍습이 보여. 풍속이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들이 예뻤을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뻤을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훨씬 예뻤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었어요. 노예 출신들이거든요. 화장품이 없었어. 근데 가나안 여자들은 정착민이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꿀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뻤을까요? 변장을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들이 훨씬 예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촌의 아이들은 색깔이 뭐예요? 얼굴 색깔이 까매요. 왜요? 맨날 노는 게 산이고 들러다니니까. 그런데 도회지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까매요, 하얘요? 우리의 소원은 하얘지는 거였어. 그래서 진짜 한 달만 부산 갔다 오면요, 얼굴이 하얘서 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던.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여인들을 비교하면 가나안 여인들이 문화나 어떤 그런 여건들 때문에 훨씬 이뻐 보였다 이 말입니다. 가면 누구 따라다닌다? 그게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마치고 나서 마지막 유언하는 게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요, 너무 이게 휘황찬란한 거예요. 이 땅의 문화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때 그쪽에 있는 어디?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있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던 그 애굽 신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신들 억수로 많구나, 이 신을 섬기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선택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가정은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긴다. 할렐루야. 모세를 따라 살았던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다는 걸 안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그걸 모세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안 거죠. 그래서 그 풍습이라는 거, 풍속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게 문화와 종교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것들에도 노래하는 것들을 하나 봐도 거기에 미신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 아시죠? 없습니까? 지불놀이 이런 거 왜 합니까? 그게 그냥 깡통에 불 넣고 돌리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왜 지불놀이를 하는지를 알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지금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서 너희들은 가갖고 그 가나안 주민들과 뭐 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라. 맞습니까? 올무가 될까 한다. 이 올무라는 게 이 모켓이라는 말인데요. 올무는 여러분 동물들 이렇게 다른 길목에다가 이렇게 구멍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가다가 콕 걸려요. 토끼 같은 거 잡으려면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딱 토끼가 다니는 길에 목이 딱 구멍에 딱 들어갈 만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는 게 이게 올무인데, 이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주상 서 있는 석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뭐요? 이 아세라상은 목상이거든요. 주상은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서 있으니까 확 밀어가지고 깨뜨리죠. 아세라상은 목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도끼로 가지고 찍으면 돼요. 불에 태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찍는 거예요. 언약 또 세우지 마라. 그 땅 주민 언약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거 하면 그쪽에 홀라당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제사 지내다가 자기들 없는 신을 섬기다가 청하면 또 남자들이 바보 같아갖고 살살살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들의 없는 신을 같이 섬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또 그 여자들이 보기 좋아가지고 며느리 삼는다고 아들 주고 딸 주고 이렇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뭡니까?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벌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이 쪼잔하게 질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질투와 사랑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게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라니까요. 여호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분이 화를 내면 질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과 정비례의 질투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막 아주 내 목숨까지 아들까지 주어서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래, 간도 주고 썰개도 주고 목숨도 주면서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 반을 쪼개요. 살아있는 걸 잡아가 쪼개면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가 철철철 흐르면 양쪽으로 세워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지나갑니까? 물어보면 나중에 네가 내하고 세운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지금? 예, 그렇게 그 죽음으로 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어기면 어떻게 돼? 멸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이게 딱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게 두 개의 언약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타협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도 믿고 저들도 저들이 믿는 신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 언약은 깨어진다.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그들이 이기적 풍습에 빠질까 염려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확정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거주하는 이 땅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 이 올무가 된다는 이 모켓이란 말은요, 그렇게 올무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악의 수렁에 빠져서 뭐 당한다? 멸망당한다. 그거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염려예요. 땅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은 그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의 풍속 속에 우상숭배가 그대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해라.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장을 찍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안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세는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여러분, 그때 시대는 보이는 우상이 중요했어요. 예? 근데 지금 시대는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상을 할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를 몰라.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애굽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 이게 문제예요. 이걸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뭐 해라? 삼가하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가 어디 있냐? 같이 해보실래요?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하는 거라고요. 난 하나님과 뭐한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아멘이세요? 누가 언약 맺으면 안 돼? 세상과 언약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배를 땅에 대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삼가 지키고라는 말이 샤마르거든요. 여러분, 오늘 삶이 없으면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 내가 언약 백성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지키고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지키고 삼가하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가? 지는가? 그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것을 애굽 풍속이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후는 무슨 풍속이 있어요? 가나안 풍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풍속과, 다시 말해서 세상 정신, 바벨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세상 정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삼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잘못된 세상 정신, 무당 종교의 잔재를 찾아서 스스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삼가 지키고 스스로 삼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삼가한다. 삼가한다.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남이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려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낳는 새끼, 초태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월절도, 초실절도, 수장절도 앞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4절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제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세요. 거기 있는 그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요. 그리고 그 경계를 위로는 유프라테스, 아래는 애굽 하수까지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왔다고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몇 년 전부터 기억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살면 600년 뒤에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좋은 것도 되풀이 되고 안 좋은 것도 되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삼가 지키고 자기를 스스로 삼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초태생은 왜 구별하라 그랬냐?
왜 구별하라 그랬겠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매년 3번씩 내 앞에 올 때에 내가 다 지키고 방어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3번 절기를 지킬 때 중앙성수가 어디 있으냐?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기거든요. 그걸로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와요. 그러면 집은 누가 지켜요? 여자들이 못 지켜요.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방어해 주시고 외들이 절대로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스스로 지키고 삼가하면서 산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와 언약 백성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주 앞에서 베푸르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베풀어 주셨을까요? 은총에는 특별한 은혜, 헨의 은혜입니다. 헤세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헨의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너는 이거 받을 게 있어. 내가 너에게 주구마 해서 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온 날들을 반추해 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살 수 없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아빠가 항상 다녔는데 그날은 너무 춥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10살 먹은 아들이 아빠 전도하러 갈 거예요. 전도지를 다 챙겨가지고. 어디 간다고? 전도하러 간대. 복음을 전하러 간대요. 아버지가 가지면 말리는 거, 추우니까 비가 오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 안 가면,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 목사.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럼 저 혼자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갔어요. 빗속을. 얘가 전도지를 돌리다가 사람이 없지. 비 오는 날 춥고 비 오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집 앞에 갔어요.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오다가 애가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문을 두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린 거지. 근데 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여자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줄 때 하나님이 아줌마 사랑한다는 거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주일이 됐답니다. 목사님이 혹시 미국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간증하실 분 있으면 간증하세요. 그렇게 했더래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손을 딱 들더래요. 제가 남편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더 살 수가 없어서 그날 내가 죽으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목에 목을 걸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자꾸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가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더 두드리더래요. 참다 못해가지고 잠깐만 좀 이따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문을 여니까 어떤 사람이 천사가 왔더래요. 천사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고 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안 죽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날 없습니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번듯하게 앉아 계시니까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복했던 날들만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었으면 오늘 여기 없었을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풍요에 물들어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뭐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외적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한 명도 못 들어주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초태생도 왜 드리라고 합니까? 10가지 장자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밤에 다 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들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하면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그래서 처음 난 거 초태생을 바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귀 새끼는 왜 드리지 말라 했을까?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물에 드리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 첫 새끼는 드리지 말고 대속해라. 이렇게 대속이란 건 대신 속합니다. 장자도 그러면 장자도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 드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죽을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대속 어린 양이에요. 오늘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And none shall appear before me empty-handed 라고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야 이거 보고 헌금을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면 빈손으로 오지 말면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손에 묵직하게 들고 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 뭐가 따라오냐니까 같이 해봐요. 감사가 따라온다.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예물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 생명과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맞습니까? 내 생명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소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 하나님 베푸신 긍휼에 감사하는 게 예물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네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받은 바 그 은혜, 그 헤세드, 그 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니까 하나님의 내 생명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부터 왔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까운 거야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는 뭐냐니까 문제가 있는 거, 하자가 있는 거는 못 드렸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다리 절고 눈 먼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가 오늘 2021년 오늘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요 또 여전히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너는 10세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쉴지니 이 샤바트거든요. 밥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왜 밥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고 했을까요? 1년 농사 중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밥 갈 때와 거둘 때예요. 처음에 이게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랑 고랑 파고, 이랑 고랑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았다 보니까 이랑 고랑 모르시지? 낮은 게 이랑이고 위가 고랑이에요. 우리는 이걸 몰라 아무 때나 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때가 제일 바쁘고, 봄이 그래서 봄에는 고양이 손도 뭐 빌리고 뭐도 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을, 또 가을 거지 할 때는요, 얼마나 사는 인력이, 많은 사람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때도 쉬라고요. 이 안식일의 정신은 스탑이에요.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의 뭔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신앙의 척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가장 정확한 신앙의 척도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날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탐욕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본을 보이셨어요. 쉬시면서 복 주시고 거룩하다고 한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기와 안식일은요, 모세와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 했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은 내 속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7.7절 처음에 곡식을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보이고, 마지막 수장절 1년에 농사 다 지어가지고 창고에 걷어놓고 또 드리고 나오고,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뭡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종살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기억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믿을 바에는. 여러분, 토지의 소산 처음 익은 거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 아닙니까? 그 기억이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 몇 년 탑니까? 냉장고 몇 년 씁니까? TV 몇 년 봅니까? 20년 이상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번 준 몸으로 지금 80, 70, 60, 50을 산다는 거는요, 이게 원더예요, 원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요막측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몸뚱아리 하나가 70, 80년 동안 한 개도 안 갈아도 간다? 오일 교환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죠.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먼저 들어가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감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같이 해봐요. 감사하는 백성.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냐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뭔 감사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치에 가면 네게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지도 마시도 않았는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돌판 2개 가져가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 돌판 하는 게 다시 새겨줘요. 저 같으면 절대 안 새겨줍니다. 네가 새겨라. 네 십계명 다 알지? 예. 빨리 끌러가고 빨리 팔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판에 또 친히 새겨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해세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돌판에 새겨갖고 이제 내려와요. 40일 끝나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이제 하산 29절, 32절은 이제 언약을 재선포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을 다시 이제 27절에 보니까 내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을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나면 안 되는데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론과 막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갖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며칠 굶었는데 40일 굶었는데 얼굴에 뭐가 난다? 여러분 40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이제 순교하기 일부 직전이야. 얼굴들이 그랬거든요.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파리해지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냐고요. 우리의 교제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은 뭐가 난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날마다 즐기시는 분한테는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40년 동안 40년이 아니고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교제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돼요. 그 영광을 소유한 그분은요,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요. 빛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분과 교제하면 그 빛을 받게 되네요. 그게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까지는 됐어. 그 다음은 이제 뭐 해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죠. 그분과 맨날 알콩달콩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네.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놀래가지고 안 오거든. 근데 모세가 아론 빨리 와. 안 죽어. 빨리 와.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지도자들이 왔어요. 백성들이 보니까 말을 해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리더는요, 제일 먼저 죽는 게 리더예요. 위험한 자리에 먼저 가는 거라고요. 총대를 메고 내가 적진으로 먼저 뛰어들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게 그게 오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먼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죽을까 싶어 모르는데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러면 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냥 놔두지. 이제 안 죽는다는 거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앞에 40일 동안 십계명 받아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나? 모세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를 누가 이끌어줘? 그래서 아론한테 가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은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수건을 얼굴 딱 가린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오해를 다시는 해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현명한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세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교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는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태생을 구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잘난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배를 땅에 대고 무릎팍을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은혜의 백성이지.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평생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할 거야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 동행함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